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없은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가로되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라고 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어떤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었었습니까? 청혼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젊은 남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초조하고 기대되고 그런 감정 아닐까요? 회사에 이제 시험을 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청년의 모습을 또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기대할 수도 있겠죠.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릴 때 심정도 좀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까?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생포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이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윗의 군대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패배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 군대가 이제 다가와서 다윗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죽는다면 어떤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결과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아들이 반역해서 찬탈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니까 최악의 결과이고 또 그 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압살롬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 다윗의 입장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고 압살롬도 죽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군대로서 진압을 했기에 나라는 안정이 되지만 아들을 잃는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비록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반역이지만 그러나 아들이기에 아들은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죽는다면 아비로서의 슬픔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아들은 생還되는 것, 생포하는 것,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다윗은 마하나임 성에 있습니다. 마하나임 성은 외문이 있고 내문이 있고 그 사이에 마당이 있는데 적으로부터 공격하는 것을 1차로 막고 또 그 다음 또 2차로 막기 위해서 만든 구조이죠. 그 사이에 마당에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어떤 그 모습을 성경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 속에 두 가지가 좀 떠오릅니다. 하나는 요압 군대를 내보내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한가로이 저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죄를 범한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보냈지만 마음이 좀 한가해요. 자신의 분대를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마음이 한가로워서 지붕을 거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전쟁터에 지금 군대가 나갔습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지금 파수꾼은 막내에서 지금 누군가의 소식이 올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침실에 있을 수가 없고 한가롭게 돌아다닐 수 없고 지금 아들의 소식을 들어야 되고 전쟁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전쟁의 여차 잘못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정권이 망하는 거죠. 망하게 되어질 수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위태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금 긴장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모습은 뭔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심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소식을 기다리면 뭔가 준비된 마음으로 대비하게 되죠. 여러분 청년들 오늘 이렇게 9시에 나와서 섬기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또 우리 10시 40분 예배 나와서 예배 참여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잠도 많이 오고 또 쉬고 싶고 이럴 텐데 일찍 나와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은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게임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주일날 기대하는 게 없어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그냥 밤을 지새우고 즐기는 날, 즐기는 시간이에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기다리는 것이 있고 그러면 준비하게 되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청년이 좀 고민이 많아서 제 고민의 이야기를 전화로도 하고 또 문자로도 보냅니다. 문자 보낸 시간이 새벽 3시, 4시, 5시에 오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해야 될 또 기다리는 소식이 있고 하면 준비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토요일을 준비하는 날로 보내야 됩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내가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이 준비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뭔가 좀 시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나는 예배자이기에 나는 토요일을 준비하겠다. 나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토요일을 준비하겠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죠. 뭔가 기다리고 있고 뭔가 준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의 자세는 우리를 영적 긴장감을 갖게 만듭니다. 난 내일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난 내일 최선의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영적 긴장감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은 긴장감 가지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 제가 군대를 강원도 철원에서 복무를 했어요. 처제가를 보니까 어머니의 말이 그래요. 일기예보를 항상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사는 곳이 아니고 아들이 복무하는 곳에 일기예보가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부산보다 철원이 좀 많이 춥잖아요. 체감온도 20도를 영하 20도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철원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이런 집 나간 자식을 둔 부모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뭐하고 있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혹이라도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소식을 기다리면서 노심초사 긴장감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소식을 기다려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스데반에 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서서 지금 하늘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말씀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에게 있는 거예요.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마음은 스데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떤 소식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한 이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덕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지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소식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죄와 더불어 싸워가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거하면 이 당사에서 쭉 지역구별로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막 선거 개표를 하면 뭐 유력하다, 확실시된다, 당선 이렇게 하면 꽃을 달아놓잖아요. 그래 지금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선거구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소식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만덕교회라는 현황판 중에 만덕교회 항목에다가 지금 누가 한 영혼이 만덕교회를 통해서 돌아오는가 그거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소식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잔치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야 아무개 봐라, 아무개 봐라. 저렇게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좀 봐라. 천군 천사들이 또 응원하고 소식을 나누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요, 아이마스가 등장합니다. 아이마스와 구스가 등장하는데요, 원래는 구스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이마스가 꼭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늦게 출발했지만 지름길을 통해서 먼저 도착했습니다. 파수꾼이 다 보는데 왕이여,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개인이 독특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걸음걸이도 다 독특해요. 여러분, 그렇죠? 저 멀리 보면 얼굴은 안 보이는데 걷는 모습 보면 아무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다양성을 여러 면에서 인정하는데, 아이마스가 달려오는 모습 보니까 달려오는 모습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 같습니다. 그때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여러분, 참 이 평판, 이 고백 얼마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좋은 평가입니까?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야.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평판을 받는다는 것,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도 중요한데 저 사람 능력은 있는데 별로야. 인격이 별로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뭔가 영업을 할 때도 뭔가 수주를 해야 되는데 좋은 결과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이면 그냥 묻지도 마.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좋은 결과들을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가 한번 등산화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선물하신 분이 이 공장에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브랜드가 서너 개 아주 탑 브랜드인데 똑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품은 다 거기서 거기. 문제는 브랜드를 뭐를 붙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도 있습니다. 따져보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브랜드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값을 더 주고 그 브랜드를 구매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광고도 하고 또 뭐 제품에 대해서도 뭐 개발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쌓여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평판 브랜드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평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평판을 만드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평판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에 대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오늘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평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살아갑니다만 또 한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신저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메시지가 신뢰를 받지를 못해요. 그 사람 듣기 싫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평판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평판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 인정받아야 돼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거짓이 없어. 헌신적인 사람이지. 베푸는 사람이지. 이기적이지 않아. 내가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될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많이 위축되고 뉴스에서 수도권의 교회를 통한 감염 소식이 많이 접하되니까 특히나 이제 불신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또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 그래요. 또 직장 가서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면 또 아마 내일 또 직장 출근하면 교회 욕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교회 평판이 너무 안 좋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교회 욕을 여러분한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교회 욕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속에 이 말이 좀 덧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욕을 하는데 그런데 너는 다른 것 같아. 너는 다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장에서 가장 마스크 잘하고 다니세요. 직장에서 제일 손 씻기 잘하세요. 지금 이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 제일 위생에 철저하셔야 돼. 마스크 제일 철저히 하시고 손 씻기 잘하시고 접촉하지 마시고 그렇게 방역에 힘쓰셔야 돼.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어떤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 교회 욕은 하더라도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다른 것 같아.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한 교회에 은퇴하는 목사님 계셔서 갔었어요. 찬양팀에서 마스크 안 끼고 하더라고요. 성가대 마스크 끼고 있다가 찬양할 때 마스크 벗더라고요. 우리 교회 찬양팀
찬양하는데 쉽지 않죠. 여름에 지금 여러분도 따라 부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0분을 줄였습니다. 오늘 찬양 10분 좀 줄였거든요. 근데 마스크 해야만 되는 상황이죠.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조심하는 모습으로 이 지금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에 영향이 가는 거죠. 국가에서 쿠폰을 발행해서 여행을 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막 수도권 감염이 확산되니까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면 교회 때문이라도 또 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 이웃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늘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걸 양보할 수 없습니다만 또 우리 때문에 이웃에 해를 끼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방역에 힘써야 한다.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평판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가 좋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누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회복하셔야죠. 맞아요. 목사님 제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남편이 안 믿는데 교회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 키운 거 보니까 참 착하게 잘 컸어. 한쪽은 욕하지만 그래도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녀들이 잘 자란 것은 인정받는 것.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뉴스에서 뭐 터뜨리는 것은 그게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어? 너는 달라. 너는 아닌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마스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우리 어떤 분은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못 받겠다는 거. 그분 이분만 와야 된다는 거. 이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다른 분 가면 다 그만두고 또 이분 이 서비스를 받는 분도 막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센터에서는 이분만 보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격이 까다로운 것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또 헌신해주고. 교회를 향한 욕이 있더라도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아닌 것 같아. 이 말로 우리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이제 이렇게 아이마스가 와가지고 전쟁의 승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요동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이어서 구스 사람이 들어옵니다. 구스 사람이 이제 승전보를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가 이렇게 도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쓰러져 죽은 것을 뭐 이야기한 거죠.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픔에 잠기게 되죠. 이런 어떤 소식을 전할 때에 이 뭐 아히마스가 옳은 것입니까? 구스의 방식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히마스는 승전보는 이야기하고 압살롬의 죽은 소식은 말하지 않았어요. 구스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러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옳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슬픈 소식은 안전하면 좋겠지만 또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죠.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직면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상당 기법 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 이게 너의 문제야. 우회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게 너의 문제야라고 정확하게 찔러주는 거죠. 슬픈 이야기를 피해서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그렇지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이야기니까 말을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이마스가 옳은지 구스가 옳은지 쉽게 말할 수는 없죠. 살아가다 보면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숨김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이죠. 근데 그럴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압살롬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곤란스러운 거죠. 압살롬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구스는 사실을 전했지만 다윗의 감정에 대한 헤아림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아히마아스는 이 다윗에 대한 감정을 헤아리는 건 있는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야기 화법이죠. 암환자들에게 이제 설문을 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숨기는 게 좋겠습니까? 암환자들이 대다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한 달 혹은 뭐 석 달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또 이걸 말하지 않아서 허황된 꿈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충격을 받겠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대다수 암 환자들의 자세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암이 환자에게 신방을 갔는데요. 제 보호자가 석 달 남았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다고 목사님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심스럽죠. 저도 뭐 그냥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죠. 이 어려운 이야기를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아요. 저도 늘 마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하려고 늘 마음에 가지면 가지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될 때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마음 상태가 조금 불안하고 있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게 안정적이지 않을 때, 다른 어떤 급한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보니까 제가 상대방의 마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말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할 만한 감정을 헤아려가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제 부모들 소통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그 감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헤아리면서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건 뭐 감정이 헤아릴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아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는 사실을 이야기하되 듣는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여러분, 이 슬픔에 잠겨있는 다윗의 마음, 좀 우리 부모들은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압살롬은 패륜하죠.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용서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칼을 겨누는 자입니다. 아주 나쁜 자식이죠. 나쁜 자식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죽고 너가 왕이 되고 너가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은 다 동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의 관심이 많죠. 침묵이라는 이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엔도 슈샤프가 지었습니다. 주인공 중에 기치치로가 있는데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위협을 당하면 배교를 해요. 예수님 부인해요. 그러고 나면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또 위협을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럼 또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는 그런 반복된 모습이죠. 저자가 이 이야기를 펼쳐내는 것은 믿음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뇌와 그 회개와 그 무너짐조차도 믿음의 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있죠. 참 내가 봐도 너무 형편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도 있죠. 고민하게 될 때가 있죠. 그 고민도 믿음이 있기에 하는 고민인 것입니다. 최근에 오래전 교회를 좀 떠났습니다만 계속 좀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문자도 오고 고민도 이야기해요. 지금 반복된 고민은 이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가라지예요. 저는요 버림받았어요. 저는요 성경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죄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옥 갈 거예요. 저는 사탄의 자식이에요. 막 이렇게 문자가 오고 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금 죄악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 커. 주님을 바라봐야 돼. 아니에요. 나는 불법의 자식이에요. 이러고 지금 문자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압살롬이지만, 페루나이지만, 반역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광대하고 더 넓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 버리고 갈 길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사명을 주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간 사람한테 양떼를 맡기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해서 또 죽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을 만나 주셔가지고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람들을 덮어 주십니다. 그럼 405자 앞으로 찬송 부를 건데요. 존 뉴턴 유명한 분이잖아요. 악명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노예를 사고 파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함 받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란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구원의 과정 속에 죄를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요, 그게 정말 예수를 믿는지 의문이 들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보여야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야. 맞아, 나는 죄의 열매를 맺어서 조금 전에 죄를 지었고 난 또 죄를 지은 자야. 나는 죄인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그런 내 자아를 바라보고 그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그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피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또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지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이 다윗의 심정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방탕에 있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언제 아들 오나, 언제 아들 돌아오나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마다 보배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다 덮고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 이 은혜에 감격하여 더 이제 또 거룩한 일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덮지 못할,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래도 주님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며 소식을 좀 증거해주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소식을 하나님 앞에 좀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리스도의 평판 함께 좀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내 언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